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장례미사 때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이죠. 종교 활동의 틀을 소개해 주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곱게 미사포 쓰고 있는 게 부러워서라도 성당을 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성당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직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채로 뭔가를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에 길들여져 왔으니까요. 한 만큼 뭔가 진도가 빠져야 되고 한 만큼 성과가 있고 한 만큼 뭔가 받는 게 있어야 그 일을 했다는 보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기업에서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면 성과가 오르겠죠. 암만 못해도 뭐 어디 공사판에서라도 노가다 십장이 사람들을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일하는 척을 해서 그 순간에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이 여정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원하기 시작하죠. 다들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남편 앞에서는 조용히 있다가도 남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한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신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남편을 험담하는 거죠. 성당에 와서는 착한 척을 암만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부를 과시하는 어떤 것이라면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그 뒤를 쫓고 있는 겁니다.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이라는 건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곧 우리가 아는 신앙의 틀과 형태라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당을 아무리 많이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당 내에 여러 가지 단체 프로그램과 활동을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정작 그 등에 불을 켜서 밝혀야 할 때 우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신부님 세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줘야 성당에 나오고 성당에 나와야 복음을 얻죠. 여기서 간과되는 게 있죠. 성당에 나온다고 무조건 복음을 얻진 않죠. 성당에 나와서 더 많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성당에 나와서 더 많은 인간관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장례미사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적어도 암만 보통은 외부인도 모이고 하잖아요. 그래도 한 3분의 1은 성체 모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한 명 모시더라. 가슴이 저릿하대요. 그러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신앙의 잔존이 이제는 한 줄기 빛으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그 집안의 복음의 전달 가능성은 주변에서 그 집안의 신앙을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을 전해요?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물론 하느님은 극소에서 극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이십니다. 혹시 압니까? 그 집안의 어떤 아는 이웃이 오늘의 이 만남을 기회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지.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내 자식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소식은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전제, 믿음이라는 바탕을 깔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멍청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뭔가 목적하는 게 있으면 싸워 이기고 투쟁하고 찔러가지고 죽창으로 그죠? 막 해가지고 막 달성하고 목적하고 이루고 성취해야지. 왜 십자가에 죽냐고요? 멍청하게. 안 그래요? 원하고 목적하는 게 있으면 쟁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곳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면 당할 걸 아는데, 양이 이리떼 사이에 들어가면 거기서 뜯어먹힐 걸 아는데 왜 거기로 나아가냔 말이죠. 도망가야지.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 가든가.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추고 쌓아온 능력으로는 이 지혜를 올바로 파악해내기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보여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리 현란한 말로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오직 그 신앙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일을 바탕에 둘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죠, 그죠? 예. 뭐 보면 막 포시랗게 컸는 것 같아, 그죠? 저도 만만찮은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 초전에 와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알고 처신하고 있는 것들이고, 원래 진짜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죠. 예. 그게 진짜 백이죠. 예. 아픔을 견뎌봐야 아파하는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여정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처신과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어둠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저 지금 눈만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없어질 일들이라면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어둠의 결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서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찾기보다 세상에 짜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복음의 빛이 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아, 이런 사람들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훨씬 더 빨리 만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치장돼 있는 어떤 영역을 오히려 가능하면 피할 수 있다면 나은 거죠. 물론 그런데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게 복음이죠. 제가 저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쉼이라는 것은 화려한 놀이를 찾는다거나 레저 활동을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짜 쉼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이들과의 만남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서 그 가난한 이들,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자신의 삶의 철칙으로 삼아서 살려는 이들을 만나고 오면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오는 거죠. 허황한 데서 복음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지어져 있군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신앙의 껍데기의 등 형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찬란히 밝히 빛나고 있는 불을 켜야 오시는 분이 주님인지 유령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막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다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보았다면 어이구 주님 어서 오십시오 했겠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치는 감언이설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헛된 위로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문이라는 분, 그 문은 그리스도라는 분이시고, 그분은 순환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는 그 희생당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문으로 삼고 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